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우리들이 마음들이 양분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뢰는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한 수재와 난민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즐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그릇은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성민아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뜻이로 주의 모여 어린 자의 매우 괴성한 괴로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오열의 능력 주의 모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뜻이로 주의 모여 어린 자의 매우 괴성한 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오열의 능력 주의 모여 영원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뜻이로 주의 모여 어린 자의 매우 괴성한 괴로워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오열의 능력 주의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뜻이로 주의 모여 어린 자의 매우 괴성한 기로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도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향하지 못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형성된 나의 생각으로 때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조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믿음 본받아 저희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믿음의 끈을 이어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 각자의 삶과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경시민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소외된 약자들을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동안 낭망하여 지쳐있고 점점 신뢰를 상실한 한국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먼저 믿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삶의 풍요와 윤택함으로 오히려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 앞에 한없이 무너져 가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무지하고도 연약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면 우리들 현실에 놓여있는 모든 담들이 허무르짐을 확신하고 삶 가운데 우리들 개개인을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함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신이나 말하는 부와 명예를 강조하는 기복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어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 교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봉사로 또 남몰래 하나님의 전을 위해 치우고 꾸미는 성김의 손길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나의 집과 밭을 가꾸며 꾸미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가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로 6절 말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니아의 순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찬양에서 이미 다 받았어. 설교를 좀 헤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사가사마다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루아이아 코카라는 분이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나니까 어떻게 그 쓰러져가는 회사를 이렇게 반듯하게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과 초점들이 다 집약이 되죠.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그렇게 아이아 코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원리, 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 기준과 두 번째 그 원리라고 하는 원칙과 함께 실천, 세운 원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갈성이라는 이런 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원칙, 실천, 일갈성,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일들에 대하여서 중도 포기하는 일들이 적지 않죠. 이렇듯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는데도 그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재건의 원칙을 이 본문에서, 본장에서 그대로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면서 그가 세웠던 것은 제일 먼저는 협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협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이 간섭이나 의식의 구조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일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말고, 제일 안 되는 거. 협동이 제일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협동이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남겨놓은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말이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협동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의열하게 표현해 주는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 산업화를 거듭해 오면서 너무 경쟁의식에 이렇게 그냥 부담을 갖다 보니까 고개 들 수 있는 여유나 옆에 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경쟁이 협동을 오히려 짓누르게 되고 협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여러분,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함께라고 하는 이 원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함께. 너는 빠져 못하니까, 너는 빠져 바쁘니까, 너는 빠져 관심 없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면서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원칙.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그마치 몇 사람이나 언급되는고 하면 75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보십시오. 혹시 74명도 되고 76명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75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혼자 한다는 생각은 추도 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원칙이, 이 원리가 함께하는 원리였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본문에도 2절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은 4절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은 5절 말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은, 아니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 부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이 부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선지자의 그 내용은, 리더십의 원칙은 함께라고 하는 이 원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내만 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이웃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힘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만큼, 그 우리의 몸만큼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 눈, 코, 귀, 입, 머리, 팔, 다리. 여러분, 이런 몸 안에도 오장육부에 이런 기능들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이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협동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협동되지 아니하는 이유,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이 경쟁의식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고 나니까 참 이웃을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인간을 독 속에 든 개로 비유하였습니다. 독 속에 든 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개는 옆으로 막 그냥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개를 이 밑에 있는 개가 가만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네가 올라가려고 하면 내 좀 끌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독 속의 개의 의식이 뭐냐, 그 사람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의식이 뭐냐. 너 죽고 내 살자, 이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내 죽자, 이런 의식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협동이라는 것이 정말 잘 안 되는데, 그 의식 속에는 이 독 속에 든 개의 의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물론 여러분, 교인들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아니죠. 저는 부정을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에 찌들려 있는 이 넌크리스찬들의 의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협동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잔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은사에 대한 원리가 되겠는데, 이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마다에게 주었던 달란트, 저마다에게 주었던 이런 그 특징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카라. 은사가 카리스마고, 이 카라는 그러면 뭐냐? 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joy라고 하는 말이에요. joy.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면은 행복이, 기쁨이 절로 넘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실현되고, 이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맛볼 수 있는 이런 희열 아닙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일만큼 비능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능률이 올라오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또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본문은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자그마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직종들을 이렇게 쭉 구분해 보니까 15가지가 넘어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스의 자손들은 무슨 문을 하라고요? 하나스의 자손들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근데 제일 앞에 보면은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어문, 피시게이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우리 제사장들이 설치한 문은 양문, 쉽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 저마다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양문을 제사장이 택했느냐?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제일 잘 아니까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문은 이 어문을 맡은 이 하스나의 자손들은 아마도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여러분,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 어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걸맞는 직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한다고 권사님, 저 솔리스트 시켜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불렀다 하면 사람들이 다 배꼽을 잡겠죠. 저런 사람이 무슨 솔리스트냐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신 우리 차장로님이나 우리 김선식 장로님 네 분이나 또 우리 현희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솔리스트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질이나 능력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이렇게 놀란 거는,
신학을 안 해도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의아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평신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감격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사 위주의 사역, 함께하는 사역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이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저마다 관심 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비참여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이 협동이 잘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좀 찌들리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아무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보니까 단순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면 안 되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커지게 되면 일파만파 굉장히 커져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 고집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내 주장이 강하면은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장을 조금은 낮추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마음속에 그 은사는 우리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낙담으로 이렇게 그냥 기울어져 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저 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김천에 목회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새가족들이 오면 한 4주 정도, 한 6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식사를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식사 봉사를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처음에 와서 한번 얼굴만 이렇게 씩 이렇게 보여주고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냥 땀을 흘리면서 미련디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교회에서 하는 음식은 남아요, 모자라요? 거의 남아요. 그런데 그 또 음식 싸는데 제일 1번 저 근사가 있어요. 참, 우리 문경 시민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진짜 거기 가니까 참.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음식 싸 날르는 근사님이라 이런 별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런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땀 흘리고 일하기 쓰는 사람은 그냥 와서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함께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75명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75명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의 형제와
정말 부족해도 여러분 이 언급되는 제사장들만 해도 10명이 넘어될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요. 75명이 동원됐다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그 플러스 10명 곱하기 10명을 하면 750명. 여러분 750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동원됐다는 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협동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을 우리가 10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역, 특성들,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협동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 달란트의 이러한 그 역할에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이 격려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마치 촉매제 같은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격려, 칭찬. 정말 이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인색하고 부족한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나 격려를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잘 합니다. 그 칭찬이라고 하는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을 encouragement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그 어원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 encouragement가 in 플러스 그 컬리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데 격려를 할 때 용기를 얻는다는. 여러분 그 반대로 그 낙심은 디컬러지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받지 못하면은 낙심이 되고 용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희망이 사라진다는 그 의미적인 내용이 이 어원 속에서도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신앙의 또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아무거나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과 선행 이런 것들을 격려하라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 이 격려에 대한 인색함에서 여러분 수레굽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 이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었죠.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뜻이 격려자입니다. 바나바, 격려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런 생활이나 삶 속에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바울 찾아갑니다. 바울 찾아가는데 그 바울을 찾아간 이 시기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보다 어립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까? 어리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먼저 믿었어요? 나중 믿었어요? 나중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절대 바나바는 바울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 청년 방금 막 회심한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바나바와 만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가지고 그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인가 딱 지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다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굽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여러분 왜 말을 못합니까? 격려를 안 해봐서 그렇죠. 안 해봐서.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살린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인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아니래도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상사, 우리 가장님 해보시라니까. 우리 대표님, 우리 전무님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달라집니다. 반드시 격려는 용기와 힘을 얻는 아주 그냥 표현되지 않는 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는 뭐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격려는 칭찬이나 격려나 똑같은 말이에요. 칭찬이나 격려나 이 칭찬이나 격려나 같은 말이에요. 칭찬 좋은 말이잖아요. 격려도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춤을 출 수 있는 것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동물들도 다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만이 아니라 다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또 그냥 한마디 수랍을 하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한두 가정은 더 있어요. 예배 시간 늦겠다면 빨리 안 할래 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참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박력이 참 멋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은 당신이 이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추면 더 멋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격려고 이게 지혜고 이게 칭찬이고, 그러면 가정이 또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냥 밥을 해주면 밥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땀을 많이 흘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냉면이라 먹으러 갑시다.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이게 격려고 이게 칭찬이고 이게 공동체, 교회, 직장, 가정 공동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격려, 칭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도 뭐 할 수 없고 뭐 이제 여러분 격려, 칭찬이 살아있어요. 격려, 칭찬.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관 감정원이 있었는데, 이 세관 감정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너무 우리가 하는 말로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어요. 해고됐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이제는 이제 실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고 있는데, 그때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잘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사모하고 책 한 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 잘 됐네 뭐. 소원 성취 이미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원하던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 아내의 말 한마디예요. 남편은 그냥 뿅 가버리거든요. 예, 이제 20대 30대는 말고 60대 70대가 되면은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말을,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이런 은사가 그냥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친구들이 또 와서 야, 잘됐다, 야, 너 글쓰기 좋아하니까 이런 시간 짬내서 글 쓰는 걸로 시작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한자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내용들을 쭉 글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청교도 문화사의 불멸의 문학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 여러분, 이 좋은 글씨 바로 이 책이 태동하게 된 이 과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 생각을 하면 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칭찬 한마디, 친구들의 칭찬 한마디에 이 좋은 글씨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문학서라고 하는 이런 책이 태동되게 되는 겁니다. 저술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칭찬,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저마다 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재다능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은데, 저는 늘 볼 때마다 우리 박대석 집사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거의 노가다 수준의 일들이 딱 주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오야봉 제일 앞에 서서 다 일을 지시를 하고 묵묵하게, 연장이면 연장 다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대중 예배 시간인 것 같지만 참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째 우리 박대석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과 그 일당들, 무리들 정말 힘들게 봉사를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매시고 다니면서 일당 표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데 그 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아무튼 우리 박 장로님도 어느 날 갔다 오니까 페인트 칠한다고, 페인트. 저도 이제 이 칠쟁이를 좀 했어요. 칠쟁이를 좀 해가지고 알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아는데, 주차장 그 벽을 칠하는데 도저히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해놓은 거. 제가 달려들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말로의 격려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하는 게 동참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수도가에 노가지 있잖아요. 노가지 나무가 갑자기 그냥 막 너무 그냥 작아져 버린 거야. 그것도 그냥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향나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걸 이제 우리 이장로님이 주도해가지고 이 전지를 했는데,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갈 때 제가 어디 볼일 보러 나갈 때 이 볼일 보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니까 여전히 그 해양목 나무 앞에서 전지 가위 들고 이러고 있어요. 2시간 동안 한 서너 나무 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전지 가위를 뺏어서 이렇게 전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내가 목사님 전지 잘하는 줄 알고 트릭을 쓰신 거다고,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킨 거죠. 함께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도 말도 필요하지만 함께 동참해주고 동의해주고 수긍해주고 긍정해주는 이런 동참, 이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리더십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리더십, 함께하는 사역.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또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격려, 협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속해 있는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이물질 위에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찬양 예배 후 2시간 2시 30분에 각 기관 부서장 회의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95회 총회가 결정한 8월 첫째 주 이번 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참 신비한 능력 있는 목사님 또 권사님 소개시켜준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 제일 우리 또 교단에 속해 있는 이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김말랑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은 굉장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식사 안 하시고 가신 분은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8월 산악회 폭염으로 인하여서 신미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2일 청년부 수련회가 용인 총신대에 써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오후 3시 경순호회 장로회 수련회 부부 동반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 청소년 수련원,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 8월 13일부터 낮예배 후 남성교회 원례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10시 30분 중평교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중평교회 70주년 설립 기념 예배 및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평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 많은데 함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가 일정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상현 목사님,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이경혜 권사님, 무대 열대야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입구 옆에 집 앞에 주차를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 주차장 마당 중간 통로 주차는 금지해 주시고 급한 일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들 주차장 중간 통로를 꼭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성균 목사님, 황영희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데 미국에서 아마 휴가차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출신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자주 안 뵙고 해서 얼굴을 나는 차현수 집사님인 줄 알고 얼굴이 거의 비슷해서 차현수 집사님 같기도 하고 아니 멀리서 보니까 차현수 집사님 얼굴이 좀 닮아서 차현수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또 망설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 사역지와 또 가정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외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저희 교회 밥맛 좋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식사 꼭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나 또 시골에 있는 교회나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니까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성도의 교제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곳에 손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의식 속에 뒤틀리고 찢어지고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